축복합니다. 아멘. 덥던 날씨가 비가 오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날씨가 조금 비온 뒤끝이라 푹지근함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구한 자고요. 아멘.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요. 아멘. 모든 것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양, 고백 찬양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사 첫 소절이 뭐예요? 내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주님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만난 것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고백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 있고 잘나서 예수님이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만난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 섬기는 것 후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게 감사한 일뿐이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가 뭐하고 살자 그랬어요? 오직 감사하며 살자. 감사함이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는 거다. 아멘.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같은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이 됐어요. 만 1년이 되는 거예요. 그 1년이 되고 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 지켜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왜 우리는 6월절을 드릴 수 없습니까? 하고 항의하는 거죠. 우리도 6월절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줘요? 그래, 너희들도 6월절 드려. 둘째 달 14째 날에 드리면 돼. 그 날을 우리는 소유월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뭐를 해라? 6월절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려야 될 절기가 있다면 6월절. 여러분, 이 6월절을 드리지 못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단순히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는 아멘.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아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라고 말해요. 예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라는 걸 미리 보여줘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6월절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절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걸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이 6월절의 사건.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죄를 담당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지옥행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6월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6월절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담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어디에서요? 시내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뭐가 있을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식물도 자라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로 가는데 가는 길목이 광야인데요. 가면서 보니까 가끔 나무 하나씩 서져 있어요. 그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그 나무들. 또는 로뎀나무라고 부르는 이 덤불 같은 거. 그런 거. 그 외에는요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소위 말해서요 한낮에는요 머리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뜨거워요. 40도가 넘는. 그 안에서 뭐가 자라겠어요? 물이 없는데. 요즘 기후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며칠 전에 두바이에 비가 내렸는데 100mm가 내렸대요. 아주 도로가 잠겼더라고요. 우리 현임 원사님 거기 있었으면 큰 피해 볼 뻔했어. 여러분 사막이라는 데는요 그렇게 비가 내리는 데가 아니에요. 뉴스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1년 내릴 비를 한 번에 내렸대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100mm. 난리가 났어요. 차들이 잠겼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긴 배수시설이 없거든요. 배수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켜. 여러분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돼요. 쓴나물 먹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요. 지팡이를 잡고요. 옷을 다 입고 신까지 신고요. 그리고 먹을 때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허겁지겁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따라올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옷 다 걸쳐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신발까지 신고 막 그냥 주워서 먹는 거예요. 언제 뒤쫓아온 사람 뒤쫓아올지 모를 정도. 그거 하면서 여러분 그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호흡을 파면서 우리가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누룩을 감추는 거. 누룩을 내 눈에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여러분 허벌판 광야에 그 누룩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땅 파고 묻어놨겠죠 이제. 여러분 참 웃기지 않나요? 어찌 보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광야든 바다 한가운데든 현대 아파트이든 어디든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곧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결정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불순종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거기가 어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게 내 믿음의 유배가 된다면 과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문제가 하나 생겼다니까요. 어떤 문제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이요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정결할 때까지 거주해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신체를 만진 자를 1년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시체로 부정해진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영 밖에는 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켜? 또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부정하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왜 유월절을 못 지켜야 되지?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세를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는 부정하니까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사람을 시켰겠죠.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만났겠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서운함을. 6절로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뭘 가지고 항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월절, 단순하게 유월절을 못 지킨다 이게 아니에요. 유월절을 지키면 양고기 먹는데 고기 못 먹어서 서운하다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헌물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를 못 드립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싶습니다. 항의하는 거예요. 그 항의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항의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시체로 부정한 자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있어서 함께 못한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둘째 달, 열넷째 날에 해질 때에 그걸 지켜라. 그래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 먹고 함께 유월절을 너희들끼리 따로 지내.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월절 지켜라고 말하고 끝나는가요? 아니요. 앞에서 봤지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감당하시며. 유월절 지키지 않은 자 끊어지는 거야. 유월절 지키지 않은 자 자신의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돼. 너 죽어. 그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얼마나 귀한 절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월절이 분명히 있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월절 반드시 지켜 이게 아니었다고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14절에요.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타국인도 유월절 지키고 싶어 한다면 지키게 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국인들에게도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월절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타국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어 말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다가 유월절 지키고 싶다면 지키게 해. 너희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월절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유월절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유월절이 뭐라고요?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올해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참 공교롭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부러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 그냥 순서대로 갔는데요. 네, 이스라엘의 절기상으로 유월절이 내일이에요.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내일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하고 있을까요? 부지런히 누룩 감추고 있고요. 그리고 양 준비하고 있고요. 유월절을 잘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되면 뭐 할까요? 양 잡겠죠. 지금은 양 잡는 것까지는 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누룩 감추는 일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요, 지난번에 작년인가 영상 한번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누룩 감추고 안 되면 그거 이방인에게 팔기도 하고, 가짜로. 상점에서는 싹 쌓아놓고 그거를 내 거 아니라고 표시하려고 이방인에게 팔아요. 그 유대인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수증 줘가지고 팔았어. 내 거 아니야. 6월절 기간 동안에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요 지금도 6월절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룩을 왜 감추라 했어요? 죄악이기 때문에. 그게 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6월절에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뭐해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6월절에 양 잡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우리도 뭐 했어요?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우리의 모든 죄악은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뭐 했어요? 부활절에 우리도 같이 살아났는데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살아나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제 다 새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새 거랍니다. 당신이 새 거랍니다. 헛것 아니고 새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새 거예요. 이제 옛날 그 죄 짓고 살던 그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서 그대로 움직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또다시 6월절을 지내야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워 새로워지는 6월절을 또 경험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년마다 6월절을 지키잖아요. 우리는요, 매주마다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왜?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 다시 예배드리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래서 어제까지 나는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나는 또 새로워지고 늘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에게 6월절이 중요한 이유예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가 죽었고요.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신약의 한 본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떤 본문이 신약의 오늘 본문하고 비슷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포도원 농부예요. 예수님 포도원 농부가 가서 품꾼들을 부르는데 언제 불러요? 아침 일찍 나가서 불러요. 또 조금 있다가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으니까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6시에도 들여보내요. 9시에도 들여보내요. 11시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너희들 왜 있어? 그랬더니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럼 너 우리 포도원으로 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흠싹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 똑같이 줘요. 그러자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불평은 좀 하긴 하죠. 뭐라고 불평해요? 어떻게 맨 처음에 새벽같이 온 우리하고 1시간 지난 저 사람하고 우리 어떻게 똑같이 대합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주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데 내 마음이지.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주는 거고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이 비유에서요, 제가 볼 때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20장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요 11시에 일하러 들어온 이유가 11시까지 놀아서인가요? 아니라는 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써준 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는 새벽같이 와서 일하고 싶었는데 나를 써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일자리 찾아 헤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주인은요 그걸 본 거예요. 뭘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일자리 찾아 헤매면서 했던 그 삶,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요 11시 59분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 받았을까요?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을 거예요. 단 1분 포도 그냥 가서 가지 하나 잘라줬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주인은요 한 데나리온 줬을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 헤맨 그 시간을 보상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김동훈 목사님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포도원 농부는 돈 주고 싶어서 품꾼을 고용한 사람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요 안달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 언제 들어오든 너는 한 데나리온 줄게. 그 한 데나리온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한 사람이라 11시에 들어온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왜 우리는 6월절을 못 지켜야 합니까? 우리도 헌물 드리고 싶은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항의하는 것처럼 11시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일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주인이 너도 돈 들어가 하는 말이에요. 뭐가 다른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에게는 똑같아요. 모두가 다 구원이에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간절함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 구원받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포도원에서 일하시는 것, 포도원에서 일함으로 한 데나리온 받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든 아니면 1시간을 일하든 3시간을 일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품었던 오늘 시체로 인하여 부정했던 자들,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유월절에 동참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인양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포도원의 품꾼처럼 또는 그 시체로 부정한 자들이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삶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를 붙잡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무엇이기에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불러주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이것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시체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였지만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하나님 감사하며 주월절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매일의 삶에서 넘쳐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또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되도록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여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한 그들이 6월절 헌물 드리기 위해 항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섬기는 것에 더 기뻐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포도원의 품꾼처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